찬송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한 장 더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발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지났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범옥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온 결과가 아닌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고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할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가짐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의 영혼에 채워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2022년 세움받은 일꾼들 성도에 이르기까지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심령의 힘을 얻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이상한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8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자일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비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딱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나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위리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이번 성탄절에는 또 송구영신 예배에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늘어나는 그 확진자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냐? 네, 맞는 말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왜 비싼 정말 그 입장료를 내고 우리가 경기장에 가서 경기를 직관하고 또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보려 하는가? 그것은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으로 느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동영상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그 영상 앞에서 또 무릎 꿇고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조금만 마음이 흔들리면 예배를 향한 내 마음도 다 무너져 버리기에,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보다 더 몇 배는 더 집중하고 그 마음을 결단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이 예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면 서로의 눈빛을 통해서 또는 표정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케 하심을 느끼고 또 나누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했는데, 몇몇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권사님 한 분은 예배 시간에 내가 아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멘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그 찬바람을 이기고 그러면서 예배당에 오시는 그런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또 한 분은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이 됐는데, 목사님, 그동안에 저의 연약했던 모습들, 나약했던 모습들, 무디어져 있던 마음들을 다시금 좀 일깨우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새로이 구역장을 하게 된 젊은 집사님은 퇴근 시간이 참 바빠서 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기가 힘들 터인데, 그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정말 내가 구역장을 감당하는 것이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구나 라는 것을 정말 고백하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목사님 2020년도 한번 열심히 섬겨볼랍니다 라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정말 이렇게 무릎 꿇고 예배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교회가 복된 교회이고, 이 대한교회가 이 코로나 시국에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또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다시금 기도해 봅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정말 기쁨의 찬송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정말 떡을 떼면서 함께 웃으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정말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과 기도를 또 하나님께 올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1편도 이 초막절의 축제를 배경으로 기록되고 있는 그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 시작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를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로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배를 설교로 국한시키면서 설교를 들으면 예배를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는 예배의 일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장식하고 이 앞에 아름답게 성탄절 장식이 있는데 이 장식하는 모습들, 이 화면에 영상을 띄우는 모습들, 정말 또 기도하는 우리 또 권사님, 집사님, 또 광고 시간에 서로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거, 차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게 차량 안내하고 차량 운행을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묶여서 하나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만 듣고 나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못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고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고백하고 결단하고 이 모든 과정이 예배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정말 성탄절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나 조용합니다. 작년에도 그랬죠. 근데 너무나 어색한 것 같아요. 성탄절은 이러면 안 되는데 왠지 뭔가 막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 자꾸만 속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릴 적에 그 성탄절을 경험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12월이 되면 대림절이 시작이 되면 막 교회를 내 집 드나들듯이 계속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잖아요. 그리고 저녁에도 아이들이 늘 모여서 연습하고 찬양하고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오셔서 떡국 끓여주고 간식 주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학생들이 성탄절 장식을 다 해야 됐기 때문에 여름 내내 그 산에서 소나무를 잘 보고 있다가 성탄절 트리 한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 몇 명이 가서 그 소나무를 막 이렇게 잘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화분에 심어 놓고 이렇게 장식을 하고 트리를 만들고 성탄 전야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성탄절 예배가 막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나오는 친구들도 그냥 그런 모습들이 즐거워서 교회를 처음 나왔던 친구들도 그 과정을 통해서 성탄절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구나, 태어나신 날이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가는 사람들은, 더 나가는 친구들은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저 정말 추하고 낮은 마국간에 왜 오셨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예배 25일 한 번의 예배가 그냥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한 달 내내 때로는 두 달 내내 그 시간 동안 그 예배를 위해서 모아졌다가 그날 빵 터지는 거죠.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막절도 그랬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짓는 추수감사절 예배 형식이 있는 것이 초막절이지만 또 하나의 이 의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냈던 것,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이 사람들은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텐트를 친다고 그래요. 텐트를 치고 그 초막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편안한 침대를 놔두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 초막에서 생활을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있으면 광야에서 그 힘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주셨는지를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그 불편함의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따르고 하나님을 더 섬긴다는 것은 내가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뜻한 아랫목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추운 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막 걸어서 예배당에 오는 것이 불편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 불편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가 대충 하고 막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서 있는 모습으로 옷을 내가 단정히 입고 정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 내가 불편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내복 차림으로 유튜브를 틀어놓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정장을 입고 깨끗하게 정말 씻고 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내 그 불편함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그 초막절에 그 따뜻한 침대에서 정말 내 몸을 일으켜서 불편한 그 초막으로,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이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정성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정말 나는 그 불편함을 얼마나 많이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편안함을 선택하고 있는가, 불편함을 선택하고 있는가 라는 이 기로에서 나는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그 짐을 벗겨주시고 그들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야곱이 그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간 지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왜 언제부터 여기 와 있었던가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고된 노동이 시작하고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채찍이 막 찾아오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 거죠. 왜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정말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그런 여유조차,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세운 언약,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게 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 왜? 한 민족이, 그러니까 한 가정이 민족이 돼야 되는데, 이 가정이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성장함에 있어서 그들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이 정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보호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이가 정말 잉태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엄마의 그 보호막 자궁이 있어야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자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애굽으로 선택하신 거죠. 왜? 당시 애굽은 가장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70명의 가족이,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나라가 이들을 해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7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200명이 되고 200명이 2000명이 되고 2000명이 2만 명이 되고 2만 명이 200만 400만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한 가족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쳐놓은 그 울타리 안에서. 근데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니까, 그 시간이 이제 태어날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산모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머물 땅이 애굽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가 10달이 지나면 이제 엄마 뱃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그 속에서 계속 클 수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잠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옮겨 놓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막 절정에 다르죠. 이스라엘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들의 어깨에 있었던, 매어 있었던 그 노예의 짐을,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노예의 광주리를 다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의 대장정에, 출애굽의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신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찬송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이, 죽음의 권세여 짓눌려 살던 우리의 죄짐을 우리 십자가의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송하는 그 일에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자리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늘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과 그 감격이 선포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의 계절입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 연말이라 하면서 파티와 축제를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죽음의 길로 가는 나를 차마 지켜볼 수 없어서, 가만 놔둘 수 없어서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이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기에 고난 중이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81편은 1절에서 7절까지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다면 8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이 뒷부분은 한편의 설교가 쭉 전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그 말씀의 주제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한 줄로 딱 요약해서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라. 그것이 8절에서 16절에 쭉 흘러내려오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성경 퀴즈,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문자로 한번 성경 퀴즈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으로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책은 대답을 잘못하네. 대답 다 하시죠. 자, 그럼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책은 유튜브로 레위기라고 누가 쓰신 것 같아요. 쓰셨을 것 같아. 자, 그럼 레위기 다음에 나오는 책은 진수기가 아니라 민수기. 자, 그럼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책은 신명기. 너무나 쉽죠? 자, 그럼 지금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오경. 자, 그럼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책은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한 권의 책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까지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애굽에서 떠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쭉 떠나와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막 너무나 막 같이 살고 싶어서 막 서로 연애하고 막 장거리 연애하다가 마침내 딱 결혼을 했어요. 신혼 가정을 딱 이제 꾸렸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이야기가 기록돼야 돼요?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오고 가야 돼요? 예? 행복한 이야기, 막 정말 깨볶는 막 그 깨소금 막 기름 냄새가 막 잘잘잘잘 넘쳐나야 되죠. 흘러나가야 되죠. 우리 기경호 목사님 앞에 계신데 이제 딱 결혼하는 순간에 이제 그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막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이렇게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딱 정착하는 데까지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오는 책이 뭐예요? 사사기라는 거예요. 사사기. 근데 사사기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깨볶는 소리가 아니에요. 고소하고 행복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 이야기가 쭉 기록되는 거예요. 12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불쌍해서 사사를 보내서 다시금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떠나고 구원해 주시고, 떠나고 구원해 주시고. 결혼 생활로 이야기하면 사랑해서 딱 결혼했는데 이거는 결혼하자마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사내 못 사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막 펼쳐지고 있는 게 사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깨는 거죠.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방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제발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래 그럼 니들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선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죄가 가득한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나 좋을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어떤 일인가? 29절에서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로마서 1장 29절에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닌 죄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서 땡겨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이것이 12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이야기가 사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초막절에 6월절에 너희 중에 이방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설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 그 이야기는 귀에 박히도록 들어서 이제는 목사님 말하지 않아도 제가 1, 2, 3 뭔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매년 연초가 되면은
부활절이 되면은, 사순절이 되면은, 성탄절이 되면은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 좋을 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금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또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깨어져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나 너무나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다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이 결단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10절,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또 내가 기름진 비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기름진 비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의 독생자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마국간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또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정말 찬송할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연말 연시에 정말 좋다 즐겁다가 아니라 주님이 날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늘 보자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성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환우들을 위해서 또 2022년 새로이 또 직분 맡은 자들을 위해서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환우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항암 중에 있는 환우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들, 또 수술 후의 회복과 또 수술이 진행 중에 있는 또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성영 원사님, 우리 김선민 집사님, 이현재 성도님, 우리 황영화 집사님, 또 백경택 집사님 항암 중에 있고 또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박혜정 원사님, 또 신현전 집사님, 이영갑 성도님, 우리 배세봉 성도님 정말 수술 후에 그 회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수술을 또 진행해야 되는데 모든 시간 동안 주님이 함께 도와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서 아버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항암 중에 있고 정말 아버지여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성현 권사님, 김선미 집사님, 이현재 성도님, 황영화 집사님, 우리 백경택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게 정말 아버지 찾아온 아버지 정말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암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아버지 고통스러운 아버지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아버지여 견디고 이겨내 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오니 정말 아버지 내 힘으로는 아버지 이 하루도 정말 아버지 견뎌낼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셨고 주님의 피 묻어 오른손 아버지 친히 아버지 그 손 붙잡아 주에서 아버지 주시는 주님이 주는 아버지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루하루의 삶의 시간들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오늘 또 그 손 놓지 않고 꼭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전성영 권사님을, 김선미 집사님을, 이현재 성도님을, 황영화 집사님을, 우리 백경택 집사님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원하오니 아버지 그 눈을 들어서 아버지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영상에 아버지 나 혼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이 시간들을 이 걸음들을 아버지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손 붙잡고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눈을 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집사님들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여 주셨고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오니 우리 박혜정 권사님, 아버지 신현전 집사님, 아버지 이영갑 성도님, 아버지 배세봉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의 아버지 회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 아버지 진행되어지는 수술을 아버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아버지 그들에게만 아버지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이 아버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연약한 시간에도 정말 아버지 부족한 시간에도 하나님이 도와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버지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강건케 되었노라고 지금 일어날 수 있었노라고 아버지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셨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2022년도 새로이 직분 맡은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 입을 크게 벌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가득히 체험받는 직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대한교회를 사랑하여 주셨고 아버지 2022년도 정말 아버지 대한교회를 이끌어갈 아버지 새로운 직분자들을 아버지 세워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부서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필요한 일꾼들을 아버지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세우신 자들이 오니 하나님께 아버지 그 입을 아버지 크게 벌리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채워주심의 은혜들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일을 맡겼을 때에는 주께서 아버지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에는 아버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시는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시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감당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 직분자들 되게 도와주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부족한 것들을 아버지 채워주었고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고 아버지 연약한 것들을 아버지 강건케 세우시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부서마다 아버지 맡은 자리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나타나게 도와주셨고 정말 아버지 사람이 아버지 힘으로 감당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아버지 힘과 능력과 지혜로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오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에게는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아버지 물질의 넉넉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아버지 사랑을 더하여 주셨고 인내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아버지 인내를 더하여 주셨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소망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맡겨진 구역을 또 맡겨진 아버지 부서를 아버지 맡겨진 정말 아버지 아이들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여 주셨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대한교회 모든 예배가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정말 아버지 예배를 향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아버지 위축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되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오니 정말 아버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든지 또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예배를 드든지 간에 아버지 어느 자리에 아버지 있든지 간에 아버지 그 자리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아버지 넘쳐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찬송이 아버지 넘쳐날 수 있는 아버지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예배 시간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아버지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만나지 못한다 해서 우리가 아버지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아버지 예배드린다 해서 아버지 이 감격이 아버지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아버지 그 자리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그러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광야 40년 동안 아버지 구름과 등과 불기둥으로 아버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을 아버지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먹이고 입히지 않으신다면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의사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만나가 필요하다면 메추라기가 필요하다면 아버지 물이 필요하다면 주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그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일용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의사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은혜를 더하여 주의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예배하며 아버지 찬송할 수 있는 아버지 간증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대한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여 주옵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항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런 환우들도 있습니다. 큰 수술이 진행 중에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 묻어 오른손으로 친히 아버지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셨고 그 연약한 부위마다 자리마다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이사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오니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낙심하기 쉽고 아버지 절망하기 쉬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항암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 낙심치 않도록 절망치 않도록 주여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의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 고백이 아버지 찬송되어 줄 수 있도록 간증되어 줄 수 있도록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도 아버지 대한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새로이 직분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그 능력을 구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사 아버지 능력을 구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셨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연약한 것들을 강건케 세워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집중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온라인이 되든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찬송이 정말 아버지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이사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